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신자들의 삶 가운데 사실은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하나 제가 꼽자면 정말 중요한데도 참 어렵다 그러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믿음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중요한데도 너무나 실상은 이해가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하는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거나 아니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실제로는 오해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음은 믿어봐야지만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봐야지만이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있지, 믿음이 내게 없으면 믿음의 세계는 결국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되거나 지식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야지 믿음이 역사하는데 말씀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믿음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제 머리로 변론하고 논리로 생각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해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신앙생활에서 은사를, 가장 단순한 은사를 방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방언 은사가 너무 간단한 은사인데 방언 은사를 이해하고 알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말로 어떻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논리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아니면 심지어 방언 은사를 받는 것을 설명할 때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은 그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러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일례로 이런 천에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담겨집니다.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이 천에도 담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도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은즉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놓은즉 귀신이 떠나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천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담길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도대체 머리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요즘의 삶 속에서나 과거의 삶에서나 자주 있었던 일이고 빈번하게 있는 일입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건 많이 보고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천 같은 거나 손수건을 사용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님의 충만과 권능이 있는 사람들은 손수건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권능이 손수건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권능이 손수건에 담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무릎 담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담겨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저기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도대체 어떻게 내가 접촉함으로 내 것으로 삼아서 내게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저기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니요. 사람마다요.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마다, 성령님께 주시는 은사마다 치유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축사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종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기도해 주거나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치유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가정할 때에 안수를 하거나 병든 부분을 만지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받을 때에 각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그것에 치유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치유의 능력을 내가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세계의 것이어도 이 육체적으로 감지가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는 것도 가능하고 아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은 실체이기 때문에 손에는 안 만져져도 느끼기도 하고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느끼기도 하고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람 머리에 손을 얹거나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느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무엇으로요? 전기로. 전기 현상으로 제가 표현하기를 전기가 가장 근접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좋게. 전기로 찌릿찌릿해요. 머리에 손을 얹으면 머리가 시원해져 가고 꼭 안마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풀려지는 것처럼, 피곤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어깨나 가슴에나 등이나 허리에나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불이라는 것은 그냥 열,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열이 아주 강할 때는 막 후끈후끈하고 뜨겁고 심지어 타질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반적으로는 그 두 개, 또 하나를 추가한다면은 진동, 흔들리는 거. 자꾸 손이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몸이 자꾸 흔들려요. 근데 많은 경우는 이 진동의 계열은 미혹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동으로는 막 이렇게 손을 기도할 때 흔드는데 난잡하게 막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면,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미혹의 역사를 어디서 받아들인 사람은 제가 관찰해보고 살펴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막 혼란스럽게 막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란하고는 좀 다릅니다. 달라서 일반적으로 평이한 것이 전기나 아니면 열, 불 이런 계열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거나 기도를 받거나 또 내 혼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나타나면, 그렇게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합니다. 역사하시면 그 성령님의 역사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여러분이 교회 예배에 가가지고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막 기름을 붓고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면 그 성령님의 역사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영적인 회복이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고 육체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도 그때만 찌릿찌릿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 때에 90% 이상, 물론 거의 한 95%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찬양 때 예배 때 역사했는데 끝난 다음에는 아무 것이 없어요.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역사가 있어도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당사자가 되는 사람이 그 성령님의 역사를 치유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치유의 은사가 이제 우리 원장님이나 전사님이나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치유의 은사로 기도를 받아요. 물론 이 사역할 때, 기도의 사역을 할 때는 크게 두 종류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두 종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은 치유 사역 안 하면 잘 모릅니다만은 치유의 은사 능력, 그걸 치유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치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역자가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성령님의 병을 고치는 은사의 통로가 되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이제 한 명 한 명 기도를 해줍니다. 해주면 사람마다 다른데 한 10명 해주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끝나버립니다. 아주 강한 사람은 또 수십 명 하다가 보면 성령님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끝나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한계, 사람마다 한계가 있어요. 끝나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해줘도 성령의 역사를 거의 잘 안 합니다. 거의 잘 안 해요. 아주 충만한 사람을 기도했을 때나 성령의 역사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환자들이나 병 고침 받을 사람이 있어서 기도를 해주면 그때에는 성령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없으면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치유를 받고 당사자가 믿음으로 기도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도 이제 성령의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치유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양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자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때까지 이제 가령 10명까지는 성령님이 주로 역사하더라. 아니면 어떨 때는 20명까지는 역사하더라.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했다고 쳐요. 누구를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치유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치유의 통로가 되는 사역자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그러면 얹은 손이 오른손이면 오른손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흘러가가지고 이제 기도받는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경우가 있고 이까지는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데 흘러가지고 이 성령님의 역사가 손을 타고 흘러 들어가는데 그래서 기도받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있고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받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갈 때에는 이제 느낌으로는 그런 것이에요. 이런 철판을 만지면 딱딱하잖아요. 손을 얹을 때 이런 딱딱한 어떤 철판이나 돌에다가 손을 얹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운 전기 전도체같이 전선같이 잘 전기가 통하는 사람에게 얹는 것 같은 느낌을 사역자는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을 당겨오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를 고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한번 고쳐보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당겨오지 않아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아주 약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치유의 역사로 기름 부음으로 사역할 때나 되면 제가 간혹 가다가 뒤쪽에서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 사역을 주로 이제 원장님하고 정선생님 두 분에게 제가 맡겨놓고 있으니까 뒤로 불러서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느냐 그럼 물어봅니다. 우리끼리는 그러면 안 들어가대요. 이야기하고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요. 성령님의 제가 지금 믿음 이야기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가 들어갔어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고친다, 치유하신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의 치유 역사가 들어가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30년 다녀도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갔어요. 물론 초신자는 초신자의 믿음만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믿음이 잘한 사람은 좀 더 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초신자하고는 다르게 다룹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다룰 때에 5살짜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10살짜리에게 요구하거나 10살짜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20살짜리한테 똑같이 기대하지는 않지요.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요구하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가령 초등학교 6학년인데 1 더하기 3을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와, 내 아들 천재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1 더하기 3 문제를 겨우 풀고 있으면 뒤통수 한 대 맞을 만한 일이지요. 그것까지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1 더하기 3 초등학교 1학년 문제가 유치원 문제가 되어집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맞는 문제를 풀었을 때에 너가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 믿음 때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그 작은 믿음으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과 함께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그 믿음 가지고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거의 어린아이 믿음 가지고는 너가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강한 믿음, 자기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기도할 때 능력이 들어갔다고 가정해요. 성령님의 능력이 들어갔어요. 분명히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이제 치유사역자의 몫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의 몫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치유의 능력이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들어갔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치유가 호전이 되거나 아니면 고쳐지거나 50%가 고쳐지거나 30%가 고쳐지거나 80%가 고쳐지거나 100%가 고쳐지느냐 이런 치유되는 비율과 치유 안 되는 비율 가운데 어느 게 높으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성령님의 치유의 권능은 들어갔는데 치유 안 되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도받아 성령의 치유의 능력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치유의 권능이 들어갔으면 그러면 치유가 여러분 치유의 역사를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은 하지만 자꾸 못 알아들으시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즉각적인 치유가 있고 점진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근데 즉각적인 치유는 드물게 일어나고 대부분의 치유가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보통 한 달, 3주, 5일 만에 치료를 잃어버립니다.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치유를 시간이 흘러가면 잃어버려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실은 결과가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각적으로 치유되는 가운데 그 결과를 유지하는 사람은 주로 불신자는 가족의 믿음으로 고쳐지거든요. 그런 사람은 치유를 잃어버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런데 신자예요. 즉각적으로 치유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훈련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치유된 다음에 3일 지난 다음에 가령 허리 디스크다 그러면 디스크가 즉각적으로 치유됐습니다. 기도받고 3일 지난 다음에 허리가 갑자기 아파와요. 증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귀가 허리를 콕콕콕콕 찔러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뭐라고 받아들이냐 그러면 허리가 다시 재발하는구나. 아직 안 고쳐졌구나. 그래서 질병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3일 지난 다음에 떠났던 질병을 다시금 받아들여서 원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3일 지난 다음에 3일 전에 간증을 했는데 고쳐졌다고 3일 지난 다음에 보면 또 허리가 아픕니다. 그런 양상이 즉각적인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축복된 치유는 점진적인 치유입니다. 점진적인 치유. 그리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병을 고치는 역사가 점진적인 치유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기도를 받고 성령님의 역사, 기름 부음을 제가 지금 이야기한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들어왔어요. 치유의 능력이 내게 지금 역사했던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믿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고 있다. 물론 기도 받았는데 기도 받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차이가 없어요.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차이가 없어요. 전과 후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잠들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고 있다. 증상은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내게 치유의 기름을 부으셨다. 치료로 내게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 내 몸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았고 치유의 기도를 받았고 내 몸은 고쳐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심이 들면 물리치고 그렇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감쪽같이 치료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50% 치유되고 오후에도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오후에 70%, 100% 이렇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인 치유는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에 걸쳐서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유의 능력이 임하였는데 치유가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단지 능력만 받고 흘려보내고 맙니다. 꼭 좋은 음식 먹고 설사해서 그냥 내리는 것하고 비슷하다. 설사해가 내리면 몸에도 해로워요? 아니면 좋아요? 더 해롭게 되지요. 물론 영적으로는 치유의 능력이 역사했을 때 해로운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쓸데없이 흘려보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증상을 보는 것이에요. 증상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치유 기도를 받거나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역사가 있었으면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내게 은혜와 내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증상을 바라보면 증상 그대로고 문제가 그대로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분명히 내가 치유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걸 내가 느끼고 체험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기도 사역을 할 때 가령 성령님께서 치유의 역사하실 때에 그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령 박순 집사님 기도를 받을 때 치유의 역사로 성령님 역사하시면 느껴지지요. 몸에가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에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데 그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은 내 믿음을 통해서 풀어놓아집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내 믿음을 통해서 풀어놓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치유기도 받을 때는 여러분의 믿음을 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으라 그런 것처럼 이 전등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저 멀리 한전에서 발전소, 변전소, 변압기를 통해서 이까지 들어와 있는데 전봇대를 통해서 여기에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켜면 역사하고 꺼놓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나의 믿음의 문제를 많은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넘겨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책임입니다. 근데 하나님 책임이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에 무엇을 묻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럽니다. 주님은 지금 고치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 기도를 받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께 기도를 받는 사람들도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 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12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치유의 권능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자기가 고쳐졌습니다. 이 여자가 알았지요. 주님께서도 자신에게 치유의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에워싸면서 주님을 이리 밀치고 가고 저리 밀치고 가는데 주님 옷자락에 누가 손을 댔냐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손을 댔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손을 대서 그 여자는 치유를 받았고 주님께서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믿음이 너무 모르는 세계 이야기가 됐습니다. 믿음을 잘 몰라요. 과거에는 그래도 장점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믿음을 참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믿음을 좀 알아갔다고 보아져요. 근데 그 믿음이 이제 많은 경우에 믿음의 실체를 붙잡기보다는 기복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성이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좀 알아갔다가 지금은 훨씬 퇴색돼 버린 경향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보면 송기철 장로님 같은 분이 믿음을 계속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하는 그런 분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 갈수록 교회들에서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무슨 세계가 됐냐 그러면 공부의 세계가 됐어요. 지식과 정보의 세계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성경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느냐, 동의를 한다,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 믿음은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역사 그럽니다.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것들이 이 땅에 도래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말뿐인, 정보뿐인, 동의뿐인 그러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의 기도를 받을 때에 믿음의 치유를 받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받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신다는, 그럴 때는 성령님 임재나 역사가 안 느껴질 때가 많아요. 대부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주장하고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나절, 하루, 이틀 가지고 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런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서 믿음의 세계가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구나. 믿음의 세계가 내가 믿어보고자 애쓰는 것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점점 들어오면 받아들여지고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려워요. 어떨 때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냐 그러면 내 안에 서글픔과 짜증과 분노와 원한과 절망과 미움과 탄식과 한과 서러움이, 두려움이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들어오질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의 증상 중에 하나는 두통이 자주 있습니다. 두통이 자주 매일 머리가 찌끈거리고 아픈 사람들은 왜 아프겠어요? 생각을 통해, 생각은 마음의 문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옵니까? 마음속에. 무엇이요? 깨끗하고 좋고 은혜스럽고 복스러운 것이요? 아니면 죄들이요? 죄들이, 쓰레기들이 들어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더 이상 생각을 하면 쓰레기가 뱃속에 더 많이 들어와서 배탈이 나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마시오 주인님.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가 두통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죄가 많은 경우에 원수 마귀가 이 죄의 근원지가 되는 이 머리를 치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머리를 치고 공격합니다. 그게 두통. 그렇게 두 가지 종류의 크게 양상의 두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제 두통의 양상이 좀 더 있지만 가장 많은 두통의 양상은 더 이상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내 몸이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두 번째는 마귀가 머리를 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원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죄를 위해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걸 걱정하는 생각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니라 온갖 것들, 온갖 쓸모없는 것들, 온갖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넣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포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먹을 자리가 없어진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진작 너무 좋은 것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부르다고 못 먹겠다고 그럽니다. 못 먹겠다고. 생각도 너무 많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음속에 먹기 위해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구절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입으로 중얼거리고 묵상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이제 생각 속에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머리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돼버립니다. 멀미가 납니다. 멀미가 나.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 구절 읽으면서 반복해서 20번 읽으라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려고 비틀비틀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현기증이 난답니다. 그 현기증이 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건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띵 합니다. 성경을 몇 구절 반복해서 그냥 성경을 한 장, 두 장, 세 장 읽으면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보내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이 머리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머리가 내 논리가 내 지식이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합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거절하거나 막거나 방어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작업이 그런 사람들이 어려울수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원체 잡동사의 생각을 많이 한 사람하고 안 하고 산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하지요. 불공평하면 저는 못 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럴 겁니다. 아니 옥토밭을 만들어 놓은 사람하고 가시덤불 밭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똑같이 씨앗을 뿌리면 가시덤불 밭에서 그냥 주렁주렁 30배씩 100배가 열리고 기름진 밭에도 옥토에서도 똑같은 열매가 맺힌다면 얼마나 그 불공평한 일이 되겠습니까? 밭을 계속 갈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돌봐준 바다고 씨앗 대강 몇 개 뿌려놓고 그 다음에 똑같은 열매를 거두려는 밭하고 똑같은 열매가 난다면 정말 이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와 가라지와 탄식과 분노와 서러움과 원한과 미움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냥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냥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들어가질 않고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쉽게 싸우시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여러분의 특성이 근심이다 그러면 근심을 가지고는 좀 진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회개에는 반복적인 회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반복적인 회개. 반복적인 회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반복적인 회개는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몇 번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고 쳐요. 하나님 제가 근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마음이 한 번에서 실립니까? 안 실립니까? 안 실리죠. 마음이 안 실리거든. 제가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을 다한 기도가 쉽게 안 됩니다.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주로 어찌됐든지 가식적인 만남을 많이 합니다. 사람 만나서도 진심으로 진짜 반갑습니다 하기보다는 쇼맨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사가 나타났는데 웃어줘야지 내 속에 있는 대로 막 찡그리고 있고 그러면 그 상사가 승진 안 시켜줍니다. 가산점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상사를 만나면 얘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만나서 그냥 우구중충하고 얼굴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삶의 잘못이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또 지혜로운 것이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것이 연장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걸 소위 말하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이 두 가지인데요. 외식적인 것하고 그 다음에 이 몸, 사람 육체도 겉사람이다 그러는데 외식적인 모습, 피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과 만나고 살아요. 만나고 살아요. 이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은 훨씬 그렇게 많이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 오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냥 우리 집에 오는 내 정말 반가운 손님처럼 맞아줘야지. 야, 사람 대접 받는다, 왕 대접 받는다, 그리고 사지.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골라보시고 사시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할 때에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지혜로운 모습에 속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도 그렇게 내가 겉사람으로 자꾸 사람과 만나고 살고 특별히 집에서 아내나 남편이 꼬투리를 잘 잡는 아내와 남편이라고 가정한다면 가식을 떨어줘야지요. 안 그러면 꼬투리 잡히면 막 물어 뜯어볼 거 아닙니까? 가령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자기가 자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달라들어가지고 기도하라던 당신은 기도도 않고 뭐 까불면서 나한테 기도하라 그래? 한번 잡히면 이제 10년 동안 물어뜯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실은 가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아니 자식한테 예수님 똑바로 믿어라 그래놓고 내가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엄마 믿음을 가지라더니 나한테는 엄마는 믿음 없는 모습을 왜 보여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도 원수가 되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좋은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도 내가 가식을 할 수밖에 없고 안에서도 가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속사람은 움직이질 않아요. 속사람이 활동을 별로 안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이것이 별로 활동을 안 해요.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가장 속사람 중심 이게 활동을 별로 안 합니다. 하루 중에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쓰지를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애를 키우고 가정 살림을 하고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을 잘 안 하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글을 잘 쓸 일이 없잖아요. 글을 쓸 일이 없어요. 뭐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한다거나 막 그러면 이제 쓸 일이 좀 있겠죠. 열심히 적으라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 가정주부는 쓸 일이 없어요. 옛날에만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다가 쓸 일이 없으니까 글 쓰라 그러면 낯설잖아요. 이게 어떨 때는 낯설어요. 글을 작성해 보려면 어렵고 그런 것처럼 안 하다가 하려니까 이 마음의 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질 잘 안 해요. 않고 이 겉사람이 하나님께 그냥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도 겉사람이 기도를 해요. 사람 만나는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속에서는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겉사람으로 살아갈수록.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을 꽤 많이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를 한마디 할 때도 진심 어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 할 때도.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반갑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훈련해야 됩니다. 진짜 훈련해야 되고 내가 내 말에 내 믿음과 내 삶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하면서 기도하고 그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그래서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가식이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진심을 담는 관계들을 가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가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인사말로 여보 사랑해,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좀 더 뭘 담아야 돼요?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진심과 진정을 담아야 됩니다. 이 개도요, 개도 강아지도 주인이 진심을 담고 접근하면 강아지가 압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왜 모르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겉사람은 몰라도 속사람은 알아버립니다. 알아채가지고 미묘한데 저 사람이 가식하는 것 같대 등등 뭔가를 압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속사람으로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는 진심으로 사귀고 그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리 되면 말을 좀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을 진지하게 하기도 하고 말을 좀 또박또박 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식대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훈련을 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남자 여자 말고 직장에서 내가 남자하고 상사가 있다 그러면 진짜로 진심으로 손을 잡는 것이죠. 스킨십을 하는 것이에요. 반갑다고 또 허리를 만지고 이제 나보다 나이 든 사람은 허리 만지는 건 괜찮아요. 남자가 여자 허리 만지면 골치 아프지만 그냥 상사가 있으면 또 허리만 만지고 이렇게 옆구리를 싸고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전달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요. 물론 여자의 세계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방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가령 남자의 세계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쳐요. 그냥 괴롭혀 저 사람이 까닭없이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사실 간단한 것들이 꽤 많아요. 나한테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한테만.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해도 변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변화 안 되고요.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스토커가 되면 3일 스토커가 되면 나한테 생각 확 바꿔봅니다. 3일 스토커는 내가 저 사람이 내 형이다 생각하고 달라붙어 버리는 겁니다. 커피 뽑아주고 나한테 밥 사달라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오늘 밥 배고프다고 밥 내놓으라 그러고 직장 상사라도 3일 쫓아다니면서 내가 저 사람을 형으로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쫓아다니고 손을 잡고 어깨를 잡고 내가 최고 존경하는 상사라고 딴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쳐버리고 3일 딱 스토커 돼버리면 학을 떼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인정했어. 나는 좋아해. 나 좀 그만 괴롭혀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에 대해서는 딱 바뀌어버립니다. 기도를 1년 해도 안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3일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스킨십 가지고 만나고 동성연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만나고 그 사람 미장원에 가면 따라가가지고 나도 같이 깎아달라 그러고 그리고 돈 있어도 없다 그러고 선배가 내라 그러고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나랑 밥 먹자 그러고 당신 내라 그러고 한 3일 스토커가 되면 탁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 찐득거리야 내가 니 알았어 니 좋아해고 니 도와줄게. 그리고 아이고 야 이 친구 참 좋은 친구다고 내가 진짜 괴롭혔는데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게 이제 딴 데 가서 이야기합니다. 또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진심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요. 시어머니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말로는 그럴 것 아닙니까? 얘 며느리는 내 딸 같아. 그래놓고 진짜 딸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정말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 안 하는데 여러분이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많다고 치면 그것은 주님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악화되는 걸 막고 치유로 전환이 되려면 시어머니 스토커가 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무슨 행동이냐 그러면 딸같이 당당해지면 됩니다. 딸같이 당당해져가 달라붙어버리면 됩니다. 한 일주일 달라붙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우면 누군 무릎에 눕고요. 시어머니 무릎에 눕고 머리를 기대고 눕고 잠잘 때 힘들더라도 보듬고 자고 엄마하고 같이 자고 싶다고 그게 70 먹은 시어머니라도 달라붙어버리면 한 3일 하면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꿔봅니다. 달달달 볶고 괴롭히다가 그냥 당당하게 이 딸은 보통 엄마가 뭐라 하면 싫어요 그러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딸처럼 내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요 며느리에서 딴 데 가서 뭐라고 이야기 동네 가가지고요 지가 딸인 줄 안다고 지가 딸인 줄 안다 그래놓고 그냥 딸로 포기해봅니다. 며느리에서 딸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만날 때 나를 억압을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억압하잖아요. 말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무시해버리고 엄마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그냥 끊고 다니는 거예요. 엄마 후지룩 끓여가지고 동네에 가면 이거 아줌마도 아니고 이건 뭐야 노인네도 아니고 오단나 사러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12,000원짜리 하나도 입히고 노란 옷 이쁘다고 입히고 분홍색도 입히면 좋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노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분홍색을 하나 입혀놓고 진짜 이쁘다고 그리고 데리고 다녀요. 괴롭히고 학대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가까이 접근하고 만나고 손 붙잡고 끌어안고 그리고 머리 빗겨주고 따주고 그렇게 한 3일 해버리면 시어머니 마음도 바뀌고 며느리 내 마음도 바뀝니다. 거리를 두니까 절대 서로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요 가족이 돼야지만이 바뀌는 문제거든요. 가족이 되려면 법적으로는 가족이 됐으면 진짜 가족이 돼야 되는데 다가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가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손잡고 내가 끌어안는 것까지 내 몫이고 사랑이 역사하게 하시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까지는 내가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끌어안고 손잡고 여러분이 여자분이고 시어머니도 여자분이면은 볼에다 뽀뽀하고 미쳤다 그럽니다. 고개를 치워라 그러고 얼굴을 막 비벼내버리고 우리 시험이 없으니까 안 아플 겁니다. 막 비벼내버리고 그리고 끌어안고 같이 자고 그렇게 며칠 딱 지내면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엄마구나 그리고 마음이 바뀌고 시어머니가 안 괴롭힙니다. 이제 뭐 괴롭히는 게 뭐이 어렵고 이거 치우는 게 뭐이 어렵습니까? 그냥 내가 이 스토커가 돼서 한 3일 동안 괴롭힌다. 그러면 명절 때 가서 스토커가 돼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부침개 붙여라 그러면 꼬장을 놓는 거죠. 다른 부침개 붙이라고 하면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이죠. 엄마가 해준 거 먹고 싶다고 큰 소리를 치고 엄마한테 하라 그래요. 엄마한테 하라 그러고 그리고 나는 다른 쪽에서 엄마에게 도움해주는 걸 준비하고 안마해주고 다시 끌어안아주고 또 목욕탕에 가자 그래가지고 등 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족이 되어서 좀 지내면 이제 사랑이 역사하고 가족이 되어져 가고 상처가 시어머니다 그러면 받은 상처가 녹아져 가고 치료돼 가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되기를 다가오기를 아무리 기다려봐야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가가면 그까지는 이제 내 몫이고 내 감정을 변화시키시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그 순종의 걸음을 떼었을 때 그렇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려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한 잘못된 것이 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가장 치우기 쉬운 방법은 뭐다 그랬습니까? 회개다 그랬습니다. 회개로 치웁니다. 회개로 죄를 넘겨드리고 그래서 회개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식으로 살아가고 내가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공허한 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믿습니다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한 이 정도 와야지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마음을 점점 담으셨어 하면 두 번이면 여러분의 마음 움직이고 마음 움직이면 성령 역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보통 노래를 부를 때는 가식적인 게 대부분 됩니다. 찬양 가사로 부를 때는. 그런데 입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3번째에서 4번째에서 10번에서 20번에서 그때 뭐가 움직이냐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그때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는 찬양이 됩니다. 말로 하는 찬양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반복하라는 것이지 제가 근심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하루에 몇 번씩 근심죄 회개합니다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제 말을 못 알아들으셨군요. 제가 몇 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라고요? 마음에서 하라고. 근데 사랑의 마음이 반복을 몇 번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사람으로 사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겉사람에서 기도를 해요. 우리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말 많은 아줌마들처럼 쓱쓱쓱쓱 마음도 안 담고 내용만 가지고 그냥 그릴 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그래서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마음을 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물어봐도 주기도문을 20년 동안 했으면서 주기도문 내용을 모릅니다. 잘 몰라요. 주기도문에는 용서 이야기가 나오지요. 주기도문에 용서 이야기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자기죄 용서하려고 기도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오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몰라요. 20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서 용서 안 해줍니다. 분명히 주기도문 할 때는 용서하오니 그래놓고, 그러니까 기도를 진심으로 안 하니까, 주기도문도 진심으로 안 하니까 거기에가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20년 뒤에 집사님 주기도문에 이게 있었는데요, 왜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 이거 안 했어? 이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주기도문? 맨날 하는데요, 주일날마다 한 번씩은 하지요. 그래도 근데 이거 왜 모르세요? 그렇게 하고 계셔놓고 용서하오니 그래놓고 왜 용서 못합니다 그러십니까? 그거 있었네요. 언제 써놨대요? 써놓은 게 아니고 본래 거기 있었고 자신도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습성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 훈련하는 하나 중에는 밥 먹을 때 기도 있잖아요. 차라리 기도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더라도 진심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감사도 주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고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건성으로 하지 말고 그냥 1분을 하고 5초를 하고 10초를 해도 마음을 담는 훈련을 하십시오. 마음을 담는 훈련을. 대신에 마음을 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마음을 쓰면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그럴 여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경배하고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짐을 가볍고 편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신자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곤욕이고 괴롭습니다. 왜요? 성령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갈수록 쉬워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의 양이 좀 적더라도 마음을 담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에 마음을 담기 시작해야 됩니다.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진심을. 기도를 해놓고도 무슨 기도 했는지 모른다. 그것은 방언 기도에만 해당됩니다. 방언 기도 해놓고도 무슨 기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방언 기도고, 그러면 기도 얼마 전에 무슨 기도 하셨어요?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방언 기도 하셨군요.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말 기도했으면 내가 뭘 기도했다.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뭘 담았기 때문에요? 진심을 담았기 때문에. 진심을 담았기 때문에. 진심을 담은 기도는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도 생각나고 내일 했으면 모레도 생각날 겁니다. 내가 진심을 담아서 한 기도는 내게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풀어지게 만듭니다. 진심 어린 기도에는, 그러니 우리가 삶 속에서 건성으로 하거나 겉사람으로 하거나 습관적으로 습성적으로 한 거 말고 진심을 담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기도를 반복해야 될 필요성이 제가 보니까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냥 중얼중얼 웅얼웅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하는 거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고 좀 해보시다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감사를 통하여 내 마음 안에 쌓아놨던 온갖 잡동사니들을 치우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을 때 치워집니다. 제가 누구에게 감사 하루에 100번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는데 감사 100번 하고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감사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문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주문으로 했으면 어디에 가셔야 되냐 그러면 중국집에 가셔서 짜장면 주문을 100그릇 받으면 돈이라도 법니다. 그런데 주문처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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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속사람 움직이고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감사가 나타나고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예배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드릴 수 있어요. 많이 드리는 예배가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물론 꼭 많이 드리는 예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복잡하잖아요. 돈도 벌어야 직장생활도 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또 휴가도 가야 되고 등등의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는 못 삽니다. 그렇게 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일주일에 한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같이 느끼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안 그러면 북한에 있는 신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까? 못 드립니까? 아우지 탄광에 있는 신자들은요. 강계 수용소에 있는 신자들은요. 못 드리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정말 한 번 마음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재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 진심 어리게 드리고 진심 어리게 찬양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찬양을 드릴 때도 사실은 본면에 드리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찬송과 가사를 부르거나 복음송과 가사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걸 많이 부른다 그러면 그 가사를 다운을 받거나 적거나 얻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사를 보통 소리내어서 좀 읽어보셔야 돼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복음송가 좋아하는 복음송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복음송가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경쾌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냥 막 죽어 들어가는 리듬이 아니라 아주 리듬 자체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생기있게 하는 이런 복음송가를 일반적으로 좋아하셔요. 좋아하시는데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뭘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정말로 인기 있는 복음송가는요. 완전한 헌신을 노래하는 복음송가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리듬만 좋아가 열심히 부르고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가 가사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고백하시고 읽고 마음에 새기시고 대부분의 복음송가나 찬송가는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이단적이고 뭐 이상한 건 없어요. 성경 가운데 복음송가 찬송가 가운데 그 가사를 읽고 묵상하고 읽고 고백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고백하다가 그걸로 찬양을 드릴 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리듬 따라서 건성으로 부르는 사람은 그 복음송가나 찬양을 부를 때는 냄비처럼 타오를 수 있어요. 감정을 요동을 시켜요.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확 올렸다가 찬양이 끝나면 확 꺼져버리고 식어버려요. 근데 그것은 나의 감정이 움직인 거지 내 감정이 움직인 거예요. 드라마 보고 연속극 보고 영화 봐서 막 찌릿찌릿한 것처럼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처럼 생각해요. 역사도 있겠지만 있으면 눈꼬리만큼 적습니다. 근데 진짜 성령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가마솥같이 그래요. 한번 떼어놓으면 아니면 뭐 구들장같이 한번 떼어놓으면 막 뜨겁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처럼 진짜 성령의 역사가 찬양을 통해 나타나려면 가사를 음미를 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소리내 읽고 그러다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계속 고백하고 말하다가 이제 그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82장 뭐 옛날 찬양으로는 그렇게 부르고 노래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찬양이 나오게 되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찬양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고백하고 말했던 대로 이제 그걸 가지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지 못하는 것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 어리지 않는 기도, 건성적인 기도, 마음을 담지 않은 기도, 그렇게 됩니다. 짧은 기도는 그런 여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 스스로 때로는 자문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고 있느냐, 내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그래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심이 아니니까 그렇게 그 기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을 담아서 하셔야지요. 진심이 담길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그런 거 안 생겨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점점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거 위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요. 주님 사모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내가 주님 사모함이 없네, 그럼 안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주님 사모합니다를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더 마음을 담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바르고 옳게 기도할 때 되면 성령님께서 너가 잘 기도한다, 옳게 기도한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화답이 있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성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몸만 나갈 테니까 알아서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도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그냥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설교가 다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설교 자체가 예배의 중심이긴 하지만 설교 자체는 예배는 아니잖아요. 설교 자체도 듣는 것도 예배고 찬양하는 것도 예배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그 예배 요소들이 모여서 예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 예배의 중심은 나를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지 좀 성경 해석이 부족하냐, 아니면 찬양 부르는데 드럼이 삐딱선을 타가지고 너무 탱탱거리는 소리를 내느냐,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이크 앰프가 안 좋아서 하울링이 심해서 귀를 울리느냐 어쩌느냐, 그런 건 내버려 두고 사람이 인간적인 이야기를 목회자나 설교자가 때로는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하고 한바탕 목사님이 싸우고 나면 그 주에는 반드시 강직상에 올라가서 그 이야기 합니다. 돌려서 그냥 순종하지 않는다고 치고 주의 종을 기분 나쁘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그리고 막 삐딱선을 타는 그런 좀 성숙하지 않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나에 흘려보내고, 나는 아무리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주일날 우리의 교회에 가가지고 소속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되면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세요. 첫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세요. 설교가 못 채워주더라도 최소한은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다가도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누가 대표기도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 말을 받게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니까 하나님이지 사람 보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려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단이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하고 다툰 사람이 앞에 찬양하러 섰어요. 에이, 오늘 예배는 죽었다, 꼴 보기 싫다, 에이, 저 인간 언제나 안 나오나, 그게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 만나러 가서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거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은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가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을까 안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찬양하고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내가 읽는다 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믿음은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읽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읽는 시간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의 의미는 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첫 번째 것입니다. 믿는 것.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현현하신다는 것.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 그걸 믿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럽니까? 상을 주신다 그랬죠.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리워드,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돌보심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런 것이지요. 그러한 상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구하는데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소치가 됩니다.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병을 치유해 주시고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고 지금보다 믿음을 더 굳건히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해주시고 내 기도의 능력을 더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살아있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의 꿀성이 좀 달아지게 만들어주시고 찬양할 때 그냥 냉랭한 찬양이 내 마음이 뜨겁게 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여러 종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지 은혜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 지나놓고 봐야 되겠다. 아니면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을 때 되면 여러분이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오늘 주일이고 예배당 가야 됩니다. 마음속에 설레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지요. 그 예배에 가면 주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감이 있었지요. 왜?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와 똑같이 이제는 거꾸로 그 은혜가 부족하고 약하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하실까? 어떻게 내게 축복하실까? 어떻게 나와 가까이 하실까? 어떤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이,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상한 분인데 그거 말고요. 지금 사람 바라보지 말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두 번째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걸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예배 또한 성경을 내가 읽거나 성경을 암송하거나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이다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성경 읽는 시간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읽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성경 읽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경 읽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리고 역사하실 걸 믿고 성경을 하나님 앞에서 읽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별로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참조할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 읽는다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요, 성경 읽을 때는 꼭 무릎을 꿇더라고요. 물론 저는 무릎을 안 꿇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을 때 꼭 무릎을 꿇고 읽는데 읽다가 57살 된 분이 눈물을 뚝뚝뚝 흘립니다. 그래서 뭐 신기한 성경이 있나, 울 성경이 있나 이렇게 보면 울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 성령 역사하면 눈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분은 성경 읽을 때 되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자기가 성경 읽는 시간을 기다려요. 왜요? 성경 읽을 때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자기를 도우러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걸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내가 하루에 생활하다가 너무 지치면 얼른 가서 성경 봐야 되겠다 싶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만 잠깐 한두 구절 읽으면 피로가 샥 풀려버린답니다. 피로가 풀려버려요. 그래서 나는 저분보다 믿음이 좀 떨어진다. 나는 성경을 한두 구절 봐도 피로가 안 풀리던데.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됩니다. 가령 저는 이제 마귀가 막 역사하고 공격을 해요. 피곤하고 지쳐요. 그러면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잠깐 5분 10분 누워있어요. 그러면 피곤이 싹 풀려버립니다. 5분 10분 누워있을 때 저는 성령님께서 제 몸을 역사하신다는 걸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막 많이 공격하고 힘들어도 어진간한 것은 잠깐 이렇게 누워있으면 딱 풀려버립니다. 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씩 세워나가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찾는 것이죠. 인터넷 통해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아닙니까? 그때 상 주시는 믿어야 한다. 상 주시는 첫 번째 상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준다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부분. 그래서 삶에 신자로서 내 능력의 통로 돌파구가 하나씩 또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져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성경 아무리 읽어도 꿀송이처럼 달하지도 않고 재미없고 잠 오더라. 그걸 퍼뜨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성경 읽어서 아이고 은혜도 못 받았다. 그러면 하여튼 천사들이 와서 그냥 되게 배붑니다.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고 믿음의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경험해가지고 그걸 진리처럼 막 퍼뜨리고 다니지 말고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30년간 읽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만 믿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성경을 통해 상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성경 읽다가 또는 내용도 모르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도 몸과 마음이 씻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세워나가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만 믿고 붙잡고 있어도 하나씩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걸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얼마나 은혜의 통로들이 많습니까? 아무 때나 성경 펼칠 수 있잖아요. 아무 때나 찬양할 수 있잖아요. 아무 때나 앉아서 전철에 걸어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대신에 그 은혜와 주님 만나는 은혜와 회복해 하시는 은혜와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런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은 말씀을 계속 새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주님의 말씀 2명, 3명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말씀을 계속 새겨 놓아야지요. 계속 새겨 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2명, 3명 어린 신자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면 때론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주님 만난 은혜가 있습니다. 설교가 좀 부족하고 찬양이 좀 부족하고 무엇이 좀 부족해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이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헛개비같이 텅 빈 믿음으로 많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적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면서 이 속사람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건성건성 겉사람으로 대강-대충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담지 않고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간 적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심을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고 대면하고 생활하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진심 어린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됨 딸됨을 누리고 살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친근히 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것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